1년에 제사를 10번씩 지나면서 살았습니다. 시동생이 5명이고 위로 신우가 2명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고 시동생 공부를 시키려면은 너희들이 시키면은 시골에 있는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고 아니면은 농가 밭 가수원을 다 팔아서 시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하셔서 저희들은 너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서울의 작은 시누이가 집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발을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에 평균 70-80명 정도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시동생들은 한양공대, 경희여대, 대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빌라 한 채를 사서 이사온 아주머니가 저하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수진아, 너도 교회 좀 가지 그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형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은 주일날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자, 주일날 비가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대구에 살 때 교회 종소리가 들리며 멍하니 서서 바라보던 생각이 나서 그래 형님 주일날 비가 오게 기도하자 했지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건국대학교 건대 입구에 전철역에서 만나자고 하고 주일날 아침에 조금 늦게 제가 갔더니 그 형님은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철을 타고 서초역까지 갔습니다. 서초역이 그때는 서초역이 2호선 전철역이 서초역이 종점이었는데 거기서 차가 온다고 해서 가보니 그 교회 차도 가고 없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오려고 하니 역시 마음이 이상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서울대 입구에 있는 관악구청까지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보니 너무 막막해서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어보니 아이고 아저씨 관악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저를 너무 반갑게 대해주고 정말 저를 부족한 저를 갖다가 아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가 11조에 대해서 하셨는데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시동생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아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찬양을 하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와보니 야단이 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단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저를 시누이 집으로 불러서 가니 애미야 소문을 들으니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교회 다니니 하시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대답을 했더니 나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하고는 못 산다. 야단을 치며 교회 다닐 거니 안 다닐 거니 했습니다. 거기서 시누이와 시동생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너무 야단을 치고 나무라서 저는 그냥 울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빨리 대답하라고 하셔서 어머니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없이 울고 집에 와보니 문이 잠기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울며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들었는지 창문 밖으로 내 하늘 가득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하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그 창문 밑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 갈 곳이 없어 구역장 집을 찾아가니 거기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엌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하는 찬송이 들렸습니다. 깨어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니다가 언니 집으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오느라고 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언니가 방을 하나 구해줘서 거기서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면 밤이라도 뛰어나가고 날마다 울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잠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성경책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성경책 모양대로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그거는 제 것이 아닌데요 했더만은 마지막에 빨간 성경 한 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얼른 받아서 깨어서 보니 성강교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강교회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등록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204장을 목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한 5년 정도 원로 목사님이 204장 찬송을 저희 가정에 대신방 오실 때마다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할 때도 목사님이 204장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신혼생들 공부시키고 두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올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가 와서 엄마 할머니가 엄마에게 미안하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 내가 잘못해서 너희 엄마를 보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가 엄마 보면은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하시더랍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고모가 예수 믿는데 영주에 있는 삼촌도 삼촌 집에 동생들도 예수를 믿는데 1년에 꼭 한 번씩 의료 봉사를 간다네 엄마가 기도 많이 했나 봐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제 자리를 잡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강교회 와서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 주신 동력자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남은 이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3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주시고 또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즐거움이요 그분의 행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간증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병이 들고 또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과 가게가 힘들어지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들 때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의심이 되어지고 또 이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마리아나 마르다나 주님을 사랑해서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의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고 그리고 아픔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야 하는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유하고 어쩌면 그 내용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한다.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참 풀리는 게 없어. 이게 좀 풀린다 싶으면 저게 꼬이고 또 저게 풀린다 싶으면 이게 꼬이고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쩌면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죽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죽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그 어떤 선도 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 부활이 갈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것을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국 사람에 대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정말 이 재미있게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그냥 내 삶에 힘을 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 의가 세워지고 내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의 영광은 볼지는 몰라도 사람들로 통해서 영광은 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시며 이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간증을 하고 정언을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시고 또 나를 예수의 흔적으로 삼아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간증을 흘러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예수의 흔적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돕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 것이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 되어주셔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